여러 선배 목사님들과 또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 이렇게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1970년도에 군대를 논산훈련소에 가게 됩니다. 우리 집안은 철저히 불교 집안입니다. 경상남도 함안조가 유명하죠. 자유당 시절부터 그 조경규 의원이 부의장을 하시고 그 후로 계속 함안조가들은 모여서 제사 지내고 모여서 모사 지내고 모여서 또 장례도 치르고 또 결혼식도 모여서 하고 그런 집안이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1970년도 12월 달에 논산훈련소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 가보니까 나이는 21살인데 밥은 훈련소에서 밥 주는 거 먹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때부터 배고픔을 알게 되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피한 곳이 바로 논산훈련소 교회를 다니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빵도 주고 사탕도 주고 1시간에 잠도 자고 얼마나 편한지 교회가 이렇게 편하구나. 뒤에 가서 마음껏 잠을 자도 누가 뭘 하지 않고 예배 잘 드렸다고 빵도 하나씩 주고 그 재미로 논산훈련소부터 그냥 피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산훈련소 연병장에서 세례도 받게 됩니다. 세례 받고 자대로 배치해서 3년 동안 이 세례 받을 때 요만한 성경책 하나 주잖아요. 빨간 성경책. 이걸 넣고 다니면서 저 강원도 춘천으로 미사일 기지 그쪽 있는데 파견되니까 거기 가도 훈련이 세더라고요. 밤이고 낮이고 이제 경비만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자대 가니까 이 고참들이 밤 1시, 2시 되면 왜 그렇게 불러내는지 팬티만 입고 화장실 뒤로 집합 잠들만 하면은 그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엎드려 버쳐 실컷 때리는 거예요. 몽둥이로. 그러니까 그 맞는 것을 실컷 맞아 보았습니다. 저만 맞는 게 아니죠. 뭐 소대원 전체를 엎쳐놓고 때리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이 맞는 거를 그냥 인내로서 참고 배고프고 참고 눈물 흘리고 참고 화가 나서도 참고 그리고 3년 동안 이 성경책 하나 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뭐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걸 책에 보니까 너무 말씀이 기가 막히게 그게 말씀이 쫙쫙 들어와요.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갔고 할 것은 없고 성경 읽으니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지 못해 3년 동안 내 위에 이상권이라는 그 바로 한 위에 있는 그 병장이 내 위에 있는 선배가 나를 계속 교회를 인도를 해주세요. 같이. 그래서 교회가 이렇구나. 뭐 11조 있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헌금하는 것도 모르죠. 뭐 철화가 있는지 금식 기도가 있는지 기도원이 있는지 이런 거는 이야기를 못 듣고 제대를 합니다. 제대를 하고 서울에서 이제 회사 다니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철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가서는 그 찬송 밤새 배웠던 찬송을 회사에 가서 일하면서 부르면은 한 40명 되는 그런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인데 뭐 너무 찬송이 좋으니까
낮 한 10시부터 입이 열리면은 찬송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20명은 나쁜 가사를 붙여갖고 그걸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한 20명은 저를 따라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이 예배 드리고 찬송. 그리고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 민족 복음화 대성회 거기에 나이 24살 때에 청년 때에 밤에 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계 선교사로 나갈 사람 일어서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세계 선교사가 뭔지 모르고 너무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냥 벌떡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계속 유지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서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잊어먹었어요. 선교사 나간다는 자체가 너무 저하고 동떨어진 그러한 서원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7년도 결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도 그냥 5월 1일 날 선 한번 보고 5월 15일 날 명동에서 한번 만나고 5월 31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리고 우리 고향에 가서 일주일 후에 내가 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오시면 오고 말로만 마십시오. 통보를 해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식도 그렇게 하고 그 후로 이제 주님 안에서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연단이 오기 시작합니다. 몸도 쳐서 허리도 못 펴게 하고 아기는 하나 배가 부르고 하나는 태어나고 하나는 또 배가 부르고 그때는 내가 버려서 생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허리를 탁 꼽버려 놓고 그냥 이렇게 일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따리를 싸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가서 금식을 일주일을 금식을 하기로 하고 갔습니다. 이틀 만에 그 군인이 지어놓은 빵가 속에 내 혼자 부끄러워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들어가 불을 떴고 겨우 걸어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내가 막 한심하고 창피하고 이 젊은 놈이 벌써 이 가정을 꾸려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 한 번만 하나님 한 번만 나 이거 허리 좀 낫게 해주세요. 저 가정을 보세요. 애 배가 불러가 있고 하나는 태어나고 내가 벌어야 월세를 주고 가정을 꾸려 가는데 회사에서 일을 해서 이렇게 들어 눕힌 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해가 완전히 꼬꾸려 들어가면서 큰 방언이 크게 터지더라고요. 그거 하나님 내 병은 안 고쳐주고 방언부터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따리를 싸고 이 나무 꺾이면 그냥 파랗게 그냥 있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 믿으면 조상까지 그냥 팔아먹은 놈, 다리를 몽둥이를 부질 놈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서울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고향에 못 가잖아요. 그걸 할 수 없이 양평 처갓집인데 애 데리고 양평 처갓집으로 가서 3년을 거기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이 애기 얻고 보따리 그걸 평화시장 가서 옷을 떼다가 이렇게 자기 고향에서 옷 장사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또 연결해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걸 3년 지나고 나니까 허리도 이제 은혜로 낫게 하고 성경책 많이 보게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가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항소 한 마리를 팔아서 내 기술로 가지고 사업을 내가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내 기술로 부천에 가서 자동차 백미러 그거 만드는 회사 하청을 받아서 직원 데리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괴물생심이라고 아플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다가 사업을 하고 직군을 데리고 하청을 받아서 그 백미라 그걸 6종류 되는 백미러를 이렇게 하청을 받아서 하게 되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건강도 찾고 돈도 들어오니까 이게 또 그냥 사장들끼리 모여서 하토도 치고 사장들끼리 뭐 밤에 가서 나이트 클럽도 가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걸 이래저래 그냥 노태우 대통령 될 때 뭐 노사가 생기고 파업이 일어나고 일이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놀면서 월급 주고 그러니까 또 문 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 서리 집사 결국 서울에 와서 이제 저 뚝섬에다가 또 사업을 하면서 이제 안수 집사까지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 되고 그런데 교회 가서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부장으로 성가대 부장으로 가운도 또 단체로 해서 하고 또 아이들 부장으로 있으면서 뭐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안수 집사가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밝은 빛이 가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너 나하고 계산하자 그러는 거예요. 느닷없이 계산하재요 나보고요. 그래 나는 서리집사 안수집사가 되었을 때 안수집사 할 때까지 큰 버스도 같이 이제 기증도 하고 일도 많이 한 거예요. 보니까 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계산하십시다. 아버지 앞에서도 이게 참 부르장물 없이 그 앞에 불려가서도 그러면서도 떨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이니까 이제 꼼짝 못하는구나. 계산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행위장을 탁 펼치는데 이 백지예요. 백지. 제 앞에 행위가 거기서 아버지 앞에 그때부터 이제 바짝 엎드려갖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기회 주면은 내가 아버지 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얼마나 아버지 앞에 몸부림치고 막 했는데 눈을 떴는데 막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고 몸이 굳어 있고 새벽이고 그래서 그 사받은 거 그냥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거 딱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지옥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천국이고 이거 이 앞에 걸리니까요 방법 없더라고요. 죽으나 사나 한 번만 하다가 막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탁 깼는데 그게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교 들어가니까 학생이 4명 우리 집사람이 신학교 다녔고 그 다음에 중학생 남자아이 고등학생 남자아이 저 신학교 가니까 4사람이 학생이 그렇다고 내가 뭐 벌어나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한 번만 때문에 신학교를 이제 늦게 92년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지하 개척 교회라도 하려고 서울 수도권 일대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하는 중이고 그러다가 집사람은 30일 금식하고 나는 24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개척 교회 하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중국에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우리 소식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꽃동산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저 부부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다. 근데 뭐 별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중에 이야기가 듣고 그 젊은 여자 집사가 그러면은 중국에 오면 할 일이 많은데 왜 여기서 하려고 그러냐. 중국에 무조건 들어와라. 자기들이 방을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자고 그래서 거의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 그래 그 말만 믿고 인천공항에 가는 날 1시간 이제 가서 대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언제 들어와라. 근데 보름 남았는데 여권 만들고 뭐 티켓 끊고 그때까지 우리가 중국을 뭐 알았느냐.
한 번도 우리 비행기도 못 타보고 학원 뭐 가보지도 못하고 중국말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고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중국을 오라는 거예요. 아, 그때 이제 나에게 탁 주는 게 너 24살 때에 하나님 앞에 너 서운한 거 있지 않느냐. 너 선교사 된다고 서운했다. 그걸 탁 주시면서 하나님 걱정 안 시키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게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데요. 그게 이제 이 마귀들이 듣게 돼요. 마귀들이 듣게 되고 막 비상이 걸린 거라. 그리고 그 북경의 그 자금성 거기 전국에 다 비상이 걸려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하는 걸 강경을 보니까 뱀막이 있죠. 별의별 희한한 뱀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너네들 왜 모였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대. 비상이 걸려갖고 하더니 회의한다니까 모였대. 그 내가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다니니까 나를 먹으려고 그 많은 뱀들이 막 날렁거리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진짜 대마귀는 그 사단의 용을 잡으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 만리장성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산 덩숭이를 다 휘어잡고 만리장성 말 그대로 산 덩숭이를 휘어잡고 있는 거 살아 있는 거예요. 그 내가 거섰는데 거기 옆에 갔는데 메뚜기예요. 나는 완전히 메뚜기만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어떡합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보낸 그 사자가 내려와서 그냥 그 양쪽 손으로 이렇게 휘어잡고 무주갱 속에 그 유황불이 올라오는데 양쪽으로 거기다가 양쪽으로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막 집어넣어버리는데 아, 무주갱 속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그 장금 그 속에 들어갔구나. 그것까지 보여주고 나니까 이제 보름 후에 중국을 가게 되는데 너무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마음이, 믿음이. 그래서 가게 됩니다. 가니까 청도 공항에 내리는데 3월 17일 날 뭐 누가 보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단 가방 하나 달랑 들고 간 거예요.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래서 그 청도 공항에 나오기로 한 그 여자 집사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이 택시 기사들이 우리 짐 뺏어다가 자기 차 타라고 막 중국말로 해대는데 이 뭔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걸 한 거 안 된다. 그리고 버티고 있으니까 1시간 후에 집사님이 나와서 그 아파트 이론커지 아파트 거기로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가서 이제 상황을 보니까 그분은 청도 한인교회 그때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나가면서 이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 그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 주일날 되면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할 것이 없으니까 집사람은 나하고 껌하고 양쪽에 사탕 넣고 껌 넣고 이렇게 그 중국에 와서 보셨지만 그 동네가 한 500가구, 300가구 이렇게 빨갛게 한 동네를 이루어요. 한 동네가. 거기 넣고 거기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집사람 앞세우고 사탕 하나 주고 껌 하나 주고 중국 그 교포를 다행히 만나갖고 그 전도하는 그 말을 배웠어요. 그 말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매일. 거기 3월 17일 날 갔으니 그때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까지 그것을 했습니다. 다니니까 겁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정인이 되라. 또 하나님 기뻐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 중국 그 법을 보니까 진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잘 모르잖아요. 중국도 처음 가봤고 말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아이도 있고 할머니 있고 할아버지 있고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탕 주면 쎄쎄쎄 되게 좋아해요.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딱 복음을 쌍티 평안 축복 이것만 배워갖고 이제 신 예수가 쌍티 평안 축복
그럼 주면서 그 말만 전하니까 쎄. 빙한 축복은 또 되게 좋아해요. 그 약혼들이 축복 받으라니까. 그래서 그걸 9개월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노상구 거기 기린 호텔이 37층 되는 기린 호텔이 있어요. 거기 8층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거의 다 오고 그러니까 내가 11월 15일부로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하나님 보내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사업차 중국에 오신 분들 호텔 잠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교포들은 그 가이드 해주면서 통역해주면서 이제 한국 사람 만나는 사람 또 같이 오게 되고, 한족도 마찬가지 사업하려고 한국 사람 만나다 보면은 또 거기 호텔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탈북자들 젊은 청년들 보통 한 주에 7명 내지 8명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 중앙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중앙교회 소문이 잘 난 거예요. 저 목사님은 참 마음씨도 좋고 돈도 잘 주고 밥도 잘 주고 저끼리 소문이 난 거예요. 딴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 막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막 야단치고 돈도 잘 안 주고 막 까탈스러운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나같이 그냥 짠해서 그냥 감사해서 오면은 밥 먹여주고 용돈 주고 그러니까 잘 오는 거예요. 그걸 그 37층 된 4층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4층 거기 8층에서 크리스마스 때문에 문화의 밤이라 해갖고 과자 봉지 400개 500개 만들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한족, 교포, 탈북자, 우리 한국 사람 크리스마스 문화의 밤은 완전 잔치를 하는 거예요. 애들 유치부부터 꽃갈 씌우고 천사옷 입히고 막 율동을 하고, 그러니까 저거 카메라 방송국에서 어서 다 찍어갖고 저가 방송에 다 내보내는 거예요. 신문사도 어서 그거 하고, 우리는 돈 한 번 안 들이고 그렇게 청도 시내 그걸 방송을 다 하고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걸 또 그 사장님이 보한 거예요. 그거 우리 행사하는 거를. 그러니까 막 이 꽃갈 쓰고 천사 옷 입히고 옷 하게 입혀서 막 앞에 율동하는 걸 보니까 막 저걸 평생에 그런 걸 문화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문화의 밤 행사 해갖고 이걸 보여주니까 사장이 와서 이렇게 뭐라고 하냐 하면은 저 우리 밑에 저 지하에 나이트 클럽이 있다. 거기 오늘 좀 우리 그대로 리바이벌 좀 해달라. 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가 탔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 무조건 그래요. 리바이벌 해서 막 나이트 클럽에 가서 술 먹다 말고 사람들이 눈이 둥그래갖고 뭐 하는 건가 다 쳐다보고. 그래 몇층 러시아 애들도 와서 2층 3층에도 하고 그런 가정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했는데 10년, 12년 뭐 이렇게 아기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냐,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 우리 두드려 보자. 열린다. 그래서 한국 가정 놓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첫 가정에 10년이 넘었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아이를. 예. 그것도 그 노산에 가면은 한족이 그 닭을 이렇게 찜도 해주고 탕도 해주고 그렇게 한국 사람한테 해주는 있었어요. 그 가니까 또 이 한족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임신은 되는데 임신하면 뭐 유산하고 이제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아기를 주실 것이다. 믿느냐 하니까 또 이 자매가 처녀 때 교회를 다녔더라고. 그래 믿는데요. 그러면 기도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 그러니까 또 기도하니까 거기서 또 아기가 1년 만에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손 대는 것마다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이제 한족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기 병원에 한족 남자분이 좀 몇 달 시한 부를 지금 받고 병원에 누워 있다. 기도 한번 해주는 게 소원이다 그런다.
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중국말 할 줄 알아야지. 그래, 무조건 가십시다. 믿고 가십시다. 손 얹고 그냥 중국말이 안 되니까 방언으로 막, 딱 해. 기도 막 해야 돼. 배가 불룩가 바짝 말라가 배만 이렇게 불룩한 거예요. 남자분인데. 그래, 그냥 방언 막 기도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고. 또 기도하니까 옆에 한국에서 무서가 왔다고. 무서가 목사거든요. 옆에 듣고 있다가, 너 우리도 좀 해달라고, 우리도 좀 해달라고. 무조건 가서 기도 또 했던, 진짜, 바짝 빨리 누워있던 남자분이 몇 달 있다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인데. 저 모르겠어요. 한족인데 모르죠. 누군지 모른다니까. 목사님이 그때 저 병원에 와갖고, 날 기도해줘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왔잖아요. 예, 그런 기적도 보여주고. 예. 제가 중국 가서 이제 12년 있으면서 초기에 결혼 주례를 3번 섰어요. 예. 장례식은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지만 주례를 3번 섰는데 이촌시장 재래시장에서 우리 신발 가게하고 내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니약가를 얻어갖고 떡볶이 그걸 이제 한다고 목사님 오서 기도해달래요. 이름도 지어주고 알았다고. 그래 재래시장 가서 이제 종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조금씩 담아서 이온 3원 이렇게 파는 건데. 그래 신당동 떡볶이 이름은 그래 하나님 축복이 있을지라 하고 막 그냥 있는 대로 기도했더랬더만은 산동성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그러한 집사 부부가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아파트도 사게 만들고 저 찌모르 시장 도매시장까지 진출해갖고 한 달에 중국 화폐로 4,000원 5,000원 11조만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저 떡볶이 팔아갖고 그래서 우리 산동성 협회 교회에 이름이 나갖고 주황교회 집사 안부다 복을 받아갖고 축복을 해주는데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인 지금은 이제 장로님까지 됐는데 이상교회 한 번씩 중국 화폐로 누런 봉투다가 돈을 그냥 이따망서 담아서 그냥 11조라고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비 주고 내 사례비 받고 해도 돈이 물질이 남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은사를 받고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산동성 협회 회장으로 있었는데 대통령까지 청도까지 제가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도 받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주니까 큰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예, 우리 또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